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면요,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하고 백성에게 가나안 전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상속의 언약의 땅임을 재확인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상속의 땅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른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상속의 땅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던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씩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이건 구약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하나님의 상속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발로 밟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는 상속 언약을 받고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일에 순종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자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가 어떤 심경이었는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섬겼던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세를 통해 명령을 받아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한 백성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 정말 강한 민족,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 싸움에 능통한, 그리고 그 성이 요새와 같은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지금 신약시대에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집착해 있고 또 그것이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얘기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접 제후가 일어나 요단강을 가라 했던 것은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완전한 것이 오면은 예언이나 다른 것들이 패한다고 했듯이 성경 말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여호수아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그 권위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거가 어떻게 나왔냐면 신명기 34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세는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타고난 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왜 모세가 죽었을까?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과 일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하는 일이 30일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안수를 했고요. 안수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준비된 자였냐면요, 출애굽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여호수아가 54세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성막에 머물며, 여러분 성막에 머물며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거기서 머문다고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 여러분 리더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목사가 되는 것, 그리고 장로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것들,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작은 것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하다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아직 눈이 어둡지도 않고 힘이 쇠약하지 않은 모세가 그냥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땅을 본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거두어진 것 같이 너도 내 백성의 궤로 거두어질, 너는 죽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4절에
신사막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광야의 가데스에 있는 무리바의 물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하나님,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리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화를 내며 그 지팡이로 때려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물이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이 오신 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치어 올라가는 그 영화로운 몸을 입지 있기에 우리는 시험과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결혼식에서 천혜형제 결혼식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결혼식이 기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온갖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Sanctify yourself. 거룩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 자그마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과 뜻과 비전이 있으셔서 아시안 어메리칸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작은 일을 충성되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를 섬겼던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9절에 나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냥 전쟁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6.25 전쟁,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입에서 갑자기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섭섭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전쟁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원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원래는 첫 번째,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두 가지가 오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아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마음의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에 낙심될 때가 있고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개척하는 거가 마치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상속의 유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타클라라 침례 교회를 통해서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거가 마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화요일날 11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는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개혁하셨으니까 마음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 약속의 땅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상속의 언약의 땅입니다. 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임박한 미래를 얘기합니다. 곧 이루어질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지금 일어나야 돼. 곧 가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물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구별돼야 돼.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족속의 땅을
네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이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땅을 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상속 언약을 동일하게 받았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같이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얘기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 얘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불변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모든 민족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와,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그리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지역 편의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주었나니라는 것은 1인칭 단수 완료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은 이미 모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이걸 표현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완전성과 결정에 대한 강한 표현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같이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도 나오고요, 6장 4절, 그 다음에 8절, 그 다음에 23장 23절, 27절, 31절, 34장 11절에 모세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 31장 7절, 23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15장 18절, 21절까지 말씀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발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오늘 힘입니다. 힘. 근데 이 밟을 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하기에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가셔야 하지만 밟아도 권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밟을 모든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미밟는 곳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밟습니다. 하나님 정복한 곳으로 갑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가지만 지금 밟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와, 신명기 다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거기 블루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위험의 칼이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원수들을 밟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발을 내딜 때에 원수들이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에 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눈 깜빡할 사이에 밤에나 아침이나 언제 예수님이 오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선한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인 땅을 상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발로 밟으며 나아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전쟁터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그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게 제가 느꼈던 거는요, 선교지에서 그랬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탄 마귀가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그거를 헤쳐나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환난은 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에 곧은 행로로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늘어진 손과 무릎을, 연약한 무릎을 굳게 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3번이나 여호사에게 얘기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상속 언약이 되었던 가나안 땅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 제사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경험하십니까?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것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와, 여러분,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아무리 강한 가나안 족속이라도, 강한 요새와 힘이 있는 그 족속이라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님의 군대를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라고 말씀하셨죠. 예배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면 정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터라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 차선 부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며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전쟁에 실패하게 되고 주의 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때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숨겼습니다. 바빌론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의 금덩이를 장막 한가운데 숨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7장 13절에 일어나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이르기를 내일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Sanctify yourself.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아,
내 한가운데 저주받는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저주받는 물건을 너희 가운데 하기 전에는 내 원수 앞에서 서지 못하리라.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히 구별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열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 전투뿐만 아니라 그 사막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일어나 나아가야 하기에 마음을 강하게 하며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그분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세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적들을 담대히 저항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펴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도,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리라. 강력한 요새와 힘과 싸움이 능숙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것, 모든 이 개척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뜻이 돌이키는 일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의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전도하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한다고 해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언약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거룩히 구별하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그늘을 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거룩히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믿고 신뢰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이러하기에 낙심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버리지도 떠나시도 않아야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의 재산을 나누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능력의 부르심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다윗에 이르기까지 상속의 언약 재산을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자녀들과 교회에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속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니와 하므로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세대의 고난들과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누어 주리라라고 하는 거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가족이 그 해프문베이에 피시앤칩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뭔지 알아? 내가 앞으로 결혼할 거잖아. 내가 그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물려주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철회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2005년에 우리 가족을 부르셔서
또 결혼식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나눠주기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의 하나님, 명제의 하나님, 모든 자손의 하나님, 그 자손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래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발을 어떻게 떼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먼저 담대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음에서 오며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친구와 가족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상속 유산을 날려줄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낼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면 모든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지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대로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시아 오메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상속 유산을 나누어 주라는 것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두 번째 메시지가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